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들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성일로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되 각 사람이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각 사람이 필요한 그 맞춤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시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승리자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랑의 그 어떤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바로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출애굽 시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400년이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시켰던 그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이죠. 자,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종들도 보내셨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문제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이 아루신 우상 앞에서 분향하며,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경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때론 꾸짖기도 하고 바른 길로 제시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 앞에 가서 그 우상이 하늘에서 피를 줄 것이고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곡식을 준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픈 부분이죠. 자,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 길러봤잖아요. 아이가 처음 걸음 걸을 때 막 박수치면서 오늘 한 발자국 발을 뗐다고 좋아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일이 걸음을 가르쳤고 또 필요하면 내 팔로 안아주었고 내가 그들이 또 필요하면 고치기도 했다. 이 고친다는 단어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고 수선하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아프면 고쳐주고 뭔가 부족하면 더 채워서 마치 무엇을 수선하듯이 바르게 그들을 해줬던 하나님.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가르쳐주고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필요하면 업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신명기 1장 31절 마치 아들을 안은 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신명기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도 목사 임직식이 있어서 그 가서 그 목사 임직 받는 사람들을 그 격려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이 안으셔서 지금 이 현장까지 오게 하셨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고 갈 것이고 앞으로 때론 업어서라도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방향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들에게 대한 이야기고 사역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안아주시고 필요하면 업어주셔서 또 필요하면 고치시고 필요하면 또 수선도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됐으면 지금껏 고쳐주셨어요. 또 앞으로도 고쳐주실 거예요. 수선해 주실 거예요. 온전케 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때로는 하나님 등에 업혀가는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나는 가리라. 그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걸음걸이를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온전케 해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짐승줄로 묶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을 대한, 여러분 짐승을 묶고 가는 거하고 사람을 이렇게 줄로 묶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의 줄, 즉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짐승을 대하듯이 나는 한 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에게 대하여 거목에서 멍에를 벗겨주고 어디 애굽의 멍에를 벗겨주고 출애굽하고 그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오게 하고 그 땅에 도착해서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우리를 잘 하나님과 묶어서 마치 2인 삼각 경계하듯이, 여러분 2인 삼각 경계 해봤죠? 두 사람이 발을 묶고 이렇게 같이 가려면 잘 걸어가는 사람은 이 잘못 걸어가는 사람 때문에 불편해요. 우리 하나님이 좀 불편해도 2인 삼각 경계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발을 그 사랑의 줄로 묶어서 하나님 혼자 가시면 훨씬 편하죠. 불편해도 우리를 지금 같이 그 발을 사랑의 줄로 묶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거 알잖아요. 이 꼬맹이들하고 어른하고 두 발을 묶어 놓으면은 그 꼬맹이가 제대로 못 따라오잖아요. 어른은 빨리 가고 싶은데 그 어린아이들은 폭폭이 작으니까 띠뚱띠뚱 하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줄로 두 발을 묶어서 우리를 인도하였고 목에 멍에도 벗겨주었고 세상 멍에를 벗겨주었고 우리들 앞에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누리게도 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온전케 해주셨고 마치 2인 삼각 경계하듯이 두 발을 묶어서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누린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누리게 되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감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는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 멍에를 벗겨줬는데 그들은 자꾸 옛날 애굽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출애굽시켜서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이 사랑의 줄로 묶어서 가자는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강대국이 보여. 자기들 눈에 누가 보인다고요? 아수르 사람이 보여.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아수르를 의지하다가는 그 아수르가 너희를 삼켜서 아수르 사람이 너희들이 지도자, 임금이 되는 곳. 이거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임금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자꾸 왜 사람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사사기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엉망진창인 삶을 산 것이 사사기 인생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들도 출애굽식 있으면 그걸 감사하고 그 멍에를 벗겨주신 감사하고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인도하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보았다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보이니까 아수르 의지하다가 거기에 조공바치다가 그 아수르가 그들이 임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칼이 그들이 성읍을 치게 될 것이고 빗장을 깨뜨리게 될 것이며 그들이 잘못된 계책으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 어제도 네 길을 가고자 했고 네가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도 주고 선지자들 보내줘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인도하고 있는데 잘 길들인 암소로 살지 못하고 완강한 암소처럼 사니까 다시 멍에를 치울 수밖에 없다. 어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께 살 수 있도록 말씀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선지자도 보내주고 지도자도 보내주가지고 그렇게 살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끝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러주시잖아요. 그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해서 우리 어떻게 하자고 이제 공의를 심자. 제대가를 심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심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묵은 땅을 기경하자. 회개로 우리 딱딱한 밭을 다 기경하자.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의 비, 흡족한 공의의 비, 흡족한 축복의 단비도 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배람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는가?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지금 계속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고 심판이라고 해서 그죠. 에돔을 심판하는 것은 어떤 심판이겠죠?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완전히 심판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다. 근데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복시킬 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찌 놓겠으며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는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돔. 이 아드마나 소돔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성읍 이름이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나라다.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돌이키기 위한 나의 자리로, 나의 백성의 자리로, 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하는 것. 이 완전히 다르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심판해서 없어진 나라가 되었지만 너희들은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회복될 나라다.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매를 때리죠? 왜 채찍을 때리죠? 왜 때로는 아픈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죠? 하나님이 자녀답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죠? 너희들은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아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보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다시 회복시킬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내가 비록 너희들을 징계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 나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내가 나의 명령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완전히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징계는 한다. 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이 9절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된다. 내가 부를 때 지금 돌아와야 된다. 그럼 나 하나님이 그곳으로 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시고 제사장 국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다.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완전히 멸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징계해서라도 너희들이 돌아올 자리로 나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너희들이 있어야 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물론 이 10절은 그들이 자기들이 있어야 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 기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지금 온 세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있어야 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알리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저기서 서쪽에서부터 온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서쪽이 어디죠? 바로 미국 쪽, 그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 쪽, 유럽 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쪽으로 오게 될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역사적 사건으로는 포로기한다는 이야기지만 종말적으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서쪽에서, 저 아메리카 대륙에서, 저 유럽 대륙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아수르에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짧게는 어떻게? 포로기한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새처럼 비둘기처럼, 그 당시에는 새로 비둘기를 태웠지만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련에서도 돌아오고 아프리카에서도 돌아오고 미국에서도 돌아오고 유럽에서도 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먼 미래적 모습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새처럼 비둘기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호세아는 그리고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가득 찼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있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앞에 정함이 없이 방황하듯이 마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서성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1절까지 있는데 12절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서쪽에서 돌아오게 하고 애굽에서, 아프리카에서 돌아오고 아수르 저 북쪽 지역에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돌이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종말적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때론 안아주시고 때론 업어주시고 때론 우리를 수선하시듯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 일들을 우리들이 몸으로도 우리들 환경으로도 누리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마침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고 기도로 동력하며 앞으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